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14장 30절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30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아멘. 지난 주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그래서 지난 일주일 전, 그러니까 지난 수요일이 제의 수요일이라고 해서 이제 예수님이 오신 부활하신 이제 그 날까지 40일 동안,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을 우리가 사순절로 지킵니다. 그래서 교회 전통에 따르면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이제 그러한 기간으로 지키는데요. 이 사순절 죄의 수요일, 그러니까 하나만 좀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이 죄의 수요일 전에가 바로 전날이 기름의 화요일이라는 날입니다. 기름의 화요일이 뭐냐면요. 이 사순절이 시작되는 이제 그 회개 기간이 시작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이제 그 음식들, 가령 예를 들면은 빵을 만들기 위한 이제 효모, 그러니까 뭐죠? 그 발효하기 위한. 그러니까 그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발효를 안 한 음식을 먹고 이렇게 이제 굉장히 절제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집에 있던 고기라든지 이런 음식들을 다 먹어서 없애야 됩니다. 버리든지. 그래서 그게 이제 기름의 화요일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집안에 있는 기름진 것들을 다 먹어서 없애는 이제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 있는 것들을 사순절을 준비하면서 없애는 것이 이제 변질이 돼서 지금은 이제 기름의 화요일은 막 흥청망청 이 먹고 마시는 그런 날로 이제 지킵니다. 유럽에서는요. 특히 프랑스가 이제 그렇다고 하는데, 여러분 혹시 이슬람교에서 라마단이라고 하는 이제 금식 기간 아시죠, 여러분? 그 이슬람 문화권에서 그 1년 중에 쇼핑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지고 돈이 가장 많이 풀릴 때가 그 라마단 바로 전주입니다. 이 라마단 기간 동안은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전주에 돈을 막 쓰고 이제 그럽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뭐 경건을 위해서 준비를 하면서 그 전을 흥청망청 쓰는 이제 그런 날로 지키는 게 우리 연약한 인간이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쩔 수 없는 죄성 때문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주일 날부터 이제 교만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애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7가지 대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교만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설교를 좀 자세히 살펴봤더니 제가 시간 관계상 제가 기록해 놓은 걸 지우면서 그것까지 지웠습니다. 제가 지금 7번에 걸쳐서 말씀드리고 있는 7가지 대죄는 고신대학교에서 윤리학을 가리키고 있는 신원하 교수님이 쓰신 7가지 죄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이제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내용들을 좀 더 깊이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저는 이제 거기에는 모티브를 따오고 이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이제 성경적인 것들을 더 덧붙여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책에는 학문적이고 좀 이렇게 아카데믹한, 그러니까 학문적인 그런 것들을 더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더 공부를 하고 싶거나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신원하 교수님이 쓰신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는 그런 책을 좀 검색해서 살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이 이렇게 두껍지도 않고요. 뭐 이렇게 적당한 두께입니다. 가격도 뭐 적당한 것 같고, 저는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2012년에 이제 발간된 그 책을 지금 예전에 이제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 아마 새로 발간이 돼서 발간돼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교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교만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을 드러낸 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교만이 정말 위험한 까닭은 드러나지 않는 것 같은데 아차 하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서 그 싹을 틔운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이라는 죄를 끝까지 극복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잘 증명이 되는데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의인으로서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계속해서 주장을 하다가 그 욥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후부터 욥은 자신의 교만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특별히 교만이라고 하는 죄를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바로 보아야 되는데, 우리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죽음에 이르는 7가지 대죄 두 번째 시간으로 시기라고 하는 이제 제목에 대해서, 시기라고 하는 그 죄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고백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그 공부를 조금 하고 이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대학에서 이제 한 1년 정도 이제 강의를, 이제 시간 강사죠, 여러분. 네,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굉장히 힘겹게 이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이제 같이 공부했던 후배입니다. 저보다 한참 나이가 어린 후배인데 이 친구의 소식을 이제 듣게 됐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충청도 어디에 있는 교회에 담임 목사로 이제 가서 이제 일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한참 열심히 이제 밤마다 이제 일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다니고 있었고요. 그냥 객관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그러니까 미국에서 공부할 때 공부도 저보다 조금 이제 쉽고 이제 짧은 그런 공부를 마쳤던 그런 이제 후배입니다. 뭐 사람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그 담임 목회를 한다라는 소식을 딱 들으니까 제 마음 가운데 기쁨이 막 불일 듯 일어났을까요? 저를 어떻게 보시고 이렇게 웃으시는? 기쁨이 불일 듯 안 일어났습니다. 참 부럽다. 예. 그게 가만 보니까요, 이 친구 장인이 이제 그 목사님이세요. 그쪽 지역의 목사님. 은퇴하신 목사님. 그래서 역시 하다못해 저기 장인, 아니 집안에 목사가 한 명이라도 있어야지 이렇게 좀 빨리 되는구나. 저희 집안엔 목사가 없습니다. 제가 최초입니다. 예. 그래서 그때 마음이 뭐라 그럴까요? 아무튼 기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막 화가 나지도 않고, 저랑 이렇게 큰 관계도 없으니까. 그러면서 원망 아닌 원망도 좀 드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그냥 장로를 하지 말고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되셨으면 이렇게 고생을 안 하지도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를 떠올렸는데요. 제가 아무래도 그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어느 그 중간 정도의 어디에서 그 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는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웃으셔서 저만 그런 것처럼 웃으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오죽했으면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뭐 이유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속담을 좀 찾아봤는데요. 그냥 여담으로 듣고 그냥 잊어주십시오. 원래 우리 말에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야 한다라는 그런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일제시대 때 이제 우리나라를 강점한 일제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민족성을 폄하하기 위해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하는 그런 못된 민족이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원래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속담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져다 줄 게 없는 겁니다. 선물을 줄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걸음이라도 좀 한 보따리 짊어지고 가야 된다.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야 된다. 그래서 배가 아프면은 화장실을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땅을 산 데다가 걸음이라도 되게 하더라고, 이렇게 뭐라도 하나라도 들고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 착한 민족이다, 뭐 이렇게 하는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역시 이렇게 근거는 없는 얘기라고 그렇게 밑에 써 있더라고요. 근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속담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것입니다. 친구나 동료가 잘 되면 이게 마냥 기쁘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냥 잘 됐다, 축하한다라고 그냥 하고 뒤돌아서면은 그만인데, 뒤돌아서서 그만인 것 같은데도 우리 마음 가운데 뭔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생각이 나고 떠오르고, 그래서 막 뭐랄까, 우리 막 의기소침해지고 뭐 이렇게 되죠.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남이 가진 것을 보면 본능적으로 자신이 갖지 못한 것을 떠올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이 가진 것을 보면 자신이 갖지 못한 것을 생각하게 된다.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좀 안타깝지만 직분자를 선출할 때 이런 모습들이 가끔 교회 안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하지 않고 뭐 이렇게 직분을 선출하거나 하게 되면은 꼭 시험 드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죠? 쟤나 나나 똑같은 것 같은데 쟤는 되고 난 안 됐어. 뭐 이런 마음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극한의 시험에 빠지게 되면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이제 그런 분들도 우리가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의 원인이 무엇일까라고 얘기를 할 때 죽음에 이르는 7가지 그 대죄에서는 시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잠언 14장 30절 말씀은 시기 때문에, 그 시기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불편한 마음의 상태, 더 나아가서 죄악된 행위를 유발하는, 죄악된 행위를 낳는 이 상태를 일컬어서 뼈를 썩게 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14장 3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육신도 건강하나 시기하면 뼈마디가 썩는다.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요,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시기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평안을 빼앗아 간다. 마음이 평안하면 육신도 건강하지만 시기하면 뼈마디가 썩는다. 육신이 쇠하게 된다. 육신이 아프게 된다. 그러면 결국은 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사라진다. 실질적으로 말씀을 이렇게 풀이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미 다 그런 느낌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시기하는 마음이 있으면 마음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시기가 이 대죄의 목록에 포함된 이유는 7가지 대죄 가운데서 두 번째로 교만 다음에 시기가 포함된 이유는 이 죄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에서 평안을 앗아갔기 때문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을 시기라는 마음 때문에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로 말미암아서 평안이 사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 시기로 말미암아서 다른 여러 가지 죄악된 행동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인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죠. 동생 아벨이 제사를 드린 것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지고 또 형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외면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분노로 인하여서, 그 시기로 말미암은 분노로 인하여서 가인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사라졌습니다. 그 평안이 사라진 그 가인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묻습니다. 창세기 4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사라지고 노여웠던지, 그 시기로 말미암아서 그 가인의 마음이 얼마나 요동쳤던지 안색이 변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물어보시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은 그나마 다행인데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 분노 때문에, 그 시기 때문에, 그 평안을 잃어버린 그 혼돈의 마음 때문에 결국은 살인이라고 하는 죄를 저질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라고 하는 죄는 7가지 대죄 중에서 가장 야비하고 더럽고 잔인하다라고 이렇게 사족이 달려 있습니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동생을 죽인다라는 것이 이게 말이 됩니까? 한 가족으로서 함께 먹고 마시며 지내왔던 세월이 얼마인데 그 분노 때문에 동생을 쳐서 죽이는 그런 서슴없는 죄를 저지르는 이유가 바로 시기입니다. 그래서 시기는 잔인한 죄입니다. 시기를 뜻하는 영어는 envy라는 말을 씁니다. 그냥 듣고 넘어가십시오. 그런데 이 envy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 인디비아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되었는데요. 이 인디비아는요, 자세히 본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기라고 하는 것은 보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 이전에는요, 얘나 나나 똑같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냥 막 웃고 얘기하고 놀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얘가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와. 맛있는 거 밥 해줄게. 그래서 놀러 갔습니다. 놀러 갔는데 입이 떡 벌어지는 거예요. 평소에 뭐 하고 다니는 걸 보면 나랑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닌 겁니다. 집이 뭐 어마어마하게 큰 아파트에다가 뭐 온갖 것들로 장식이 되어 있는 이제 그러한 집인 겁니다. 주눅이 들죠. 말도 이제 갑자기 조심스럽게 됩니다. 그전에는 막 같이 호호호 웃으면서 얘기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좀 주눅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남편을 쳐다봅니다. 제가 남편을 쳐다봅니다 했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바로 남편을 이렇게 쳐다보시는.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집에 가서 그 집을 보고 나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알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시기는요, 눈앞에 있는 대상을 악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경 속에서 눈앞에 있는 대상을 악한 눈으로, 악한 마음으로, 시기의 마음으로 살펴보면서 결국은 불행한 인생을 마친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사울은 사실 굉장히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굉장히 잘생기고 풍채가 훤칠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사울의 준수한 외모가 어느 정도였냐면요. 사울은 성경에서 준수한 외모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어깨 위에 있다. 어깨가 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의 머리가 그 사울의 어깨 정도밖에 오지를 않았던 그렇게 기골이 장대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왕이 될 만하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비를 뽑았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뽑았고 기스의 아들이 뽑혔습니다. 그래서 그 사울이 이제 왕으로 제비가 뽑혀집니다. 그때 사울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사울이 어디 있느냐라고 찾아봤더니요, 이 사울이 행구 사이에, 옛날 성경은 행구라고 하는데요, 짐보따리들, 다시 말하면 모든 지파들이 모여 있어서 그들이 3, 4, 5 모이면서 짐들을 가지고 왔는데 그 짐들을 쌓아놓은 그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만큼 겸손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이제 왕이 됩니다. 그리고 왕이 돼서 다윗을 거느리면서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승전가를 울리며 이제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를 합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렇게 겸손했던 사울이 이제 다윗을 보면서 다윗을 칭송하는 백성들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사울이 죽인 사람은 1000명밖에 안 되지만 다윗이 죽인 사람은 10,000명이나 되네. 이 다윗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백성들의 노래를 듣게 됩니다. 그때부터 사울의 마음속에 평강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뼈마디가 썩는 심적 고통을 겪게 됩니다. 사무엘상 18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 이전까지 있었던 그 평강, 얼마나 그 그러니까 사울이 평강했냐면요, 다윗을 자기의 사위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일들이 있고 난 뒤부터 그 마음 가운데 모든 평강들이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 18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날 후로 죄송합니다. 9절인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미스프린트를 한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9절 맞네요. 9절입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시기라고 하는 것, 눈으로 보는 것, 사울이 그날 이후로 다윗을 주목해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기란 다른 사람의 행복을 슬퍼하고 다른 사람의 불행을 기뻐한다. 행복을 슬퍼하고
다른 사람이 좋은 일이 생기면 그것이 나에게는 슬픈 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불행해지면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된다. 아닌 것 같지만 은연중에 우리도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시기라는 말과 질투라는 말을 혼동해서 사용합니다. 시기, 질투. 그래서 같이 쓰기는 하죠. 그런데 시기라는 말과 질투라는 말은 엄연히 다른 말입니다. 먼저 질투라고 하는 것은요, 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춰서 이웃이 지닌 것을,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죠. 이웃이 좋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이웃이 좋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고 나는 좋은 자동차가 없습니다. 그런데 질투라고 하는 것은 그 이웃이 가지고 있는 것이 내게 없기 때문에 질투 때문에 열심히 노력을 해서 나도 그것을 가져야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질투는 때로는 좋은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친구가 공부를 잘하는데 그것이 질투가 나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공부하는지 하루에 10시간 하면 나는 11시간 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사람의 성적도 오르는 이런 것들이 이제 질투의 어떤 긍정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질투는 결을 좀 달리하긴 합니다만 기영도라고 하는 시인이 질투는 나의 힘이라고 하는 그런 시까지도 썼었습니다. 질투는 나의 힘. 질투로 말미암아서 내가 발전한다라고 하는 또 이제 그런 철학적인 말을 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와 반대로 시기라고 하는 것은요, 타인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때문에 슬퍼합니다. 그래서 이 질투라고 하는 것은 나를 향해서 시선을 바라보지만 시기는 그 사람을 향해서 시선을 바라봅니다. 질투는 내가 없으니까 내가 이것을 만들어야지 하면서 나를 채찍질하지만 시기는 그 사람이 그걸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깎아내립니다. 그 사람을 험담하고 그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질투와 시기는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는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질 수가 없으니까 깎아내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해코지를 해서 나와 같은 상태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시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7가지 대죄를 가장 먼저 역사 속에서 정리한 그레고리라고 하는 교황이 있는데요. 이 교황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 시기는 증오와 험담과 비난이라는 딸을 낳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딸을 낳는답니다. 아들을 낳는다고 하지 않고 딸을 낳는다고 합니다. 시기는 증오와 험담과 비난이라는 딸을 낳는다. 왜 딸을 낳는다라고 표현했냐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부정적인 것들은 다 여성에게 표시를 했습니다. 여성을, 그래서 딸을 낳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웃을 줄 알았는데 안 웃으시네요. 이게 원래 제가 생각했던 이게 웃음 포인트였는데 죄송합니다. 무엇보다 시기는 자기 파멸이라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시기는요, 그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내가 없는 것을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긁어내려서 깎아내려야지라고 하는데 단순히 그렇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파멸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민담이 하나 있습니다. 2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2사람이 어떻게 친구가 되어 있는지는 모릅니다. 이 2사람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한 사람은요, 욕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시기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혹 다른 어디에서는 왕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어떤 것인지는 저도 확실히 이렇게 확인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오늘 말씀 속에서는 천사라고 얘기를 하고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이 2 친구에게 얘기를 하는, 2 친구가 사이가 좋았나 봐요. 너희들이 참 사이가 좋구나. 이제 너희들에게 내가 선물을 주겠다. 한 사람에게 너에게 선물을 줄 텐데 네가 만약에 누구든지 선물을 받은 사람이 그 선물을 받게 되면 다른 사람, 너 말고 그 옆에 있는 친구는 네가 받은 것의 2배를 내가 더 줄게. 이렇게 천사가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이게 일종의 시험이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요구를 하면 내 옆에 있는 얘가 2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욕심 많은 사람이 생각을 합니다. 욕심 많은 사람이 대답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합니다. 욕심이 많으니까요. 왜? 내가 가령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면 천사가 얘한테는 200만 원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게 제 욕심 많은 사람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시기심이 많은 사람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대답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역시 못합니다. 왜요?
내가 무엇을 얘기를 해도 얘가 2배를 받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아무도 대답을 못하고 그냥 꿍꿍 앓고 있으니까 천사가 얘기를 합니다. 야,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구나. 그럼 그냥 갈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기가 많은 친구가 천사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천사님, 내 한쪽 눈을 뽑아가 주십시오. 그러면 이 친구는 어떻게 됩니까? 2눈이 다 뽑히는 겁니다. 시기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망치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나쁜 결과를, 자기 자신을 파멸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예를 들었던 것처럼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기 때문에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평안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동생 때문에 막 불일 듯 끓어오르는 분노, 결국은 살인을 저지르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서 하나님의 장중에서 벗어나서 유리방황하는 자가 되었죠.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평안의 일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그 말년은 다윗을 죽이는데 혈안이 돼서 자기의 인생을 허비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기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시기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난다면 그 시기는 반드시 돌아와서 자기 파멸의 결과를 낳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기의 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 방법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방법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 방법이자 궁극적인 대안은 바로 사랑입니다. 너무나 추상적이고 너무나 뻔한 방법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사실은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엇보다 사랑은 죄를 덮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까지도 덮을 수 있는 것이 사랑이죠.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시기의 죄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시기라고 하는 죄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다 그런 경험들을 하셨을 겁니다. 엄마 아빠 잘 만나서 이놈들이 참 호강하고 있구나. 나 때는 말이야,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잘 키웠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래서 이 자녀가 뭐 이제 좋은 대학을 들어가서 좋은 기업에 취직을 해서, 그리고 이제 돈도 잘 벌고 해서 좋은 집에 살았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래가지고 이제 아들이 이제 초대를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제 집 샀으니까,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으니까 오세요. 그랬더니 갔더니 정말 막 어마어마한 집이 이제 아들 집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부모가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아들 집과 자기 집을 비교해 보면서, 야, 이놈은 부모 잘 만나서 내가 뼈 빠지게 이렇게 키웠더니 지만 잘 먹고 잘 살고 있구나. 야, 이런 집은 나는 언제 살아보나. 그러면서 막 아들을 시기하면서 아들에게 화를 내면서 난 갈랜다 그러면서 가는 부모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을 자랑하지 못해서 안달이 나요. 이번에 우리 아들 집에 갔더니 뭐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아들이 잘 되는 것은요, 자랑이 됩니다.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게 내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내 자식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걔를 위해서는, 그 아들을 위해서는 내가 지금까지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정말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가려가면서 이렇게 키워가지고 그 아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 사랑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그런 좋은 결과를 내어놨을 때 엄마 아빠는, 부모들은 거기에 대해서 질투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 자식이 이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 근원은 딱 하나입니다. 내 자식,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시기의 대상으로 삼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전서의 4장 8절에서 말씀처럼 심지어는요, 여러분, 죄까지도 덮는 것이 사랑인데, 여러분,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가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시기를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사랑을 가진 사람은 누군가 잘 되는 모습을 보면, 나와 비교해서 그 사람이 훨씬 잘 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을 축하해 줍니다. 그리고 그 기쁨에 함께 동참합니다.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할 수 있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시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런 사랑을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그런 사랑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앞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욥이라고 하는 사람, 교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욥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잠깐 또 언급을 했습니다. 욥이 여러분 어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자신의 결백함을, 자신의 무죄함을, 그리고 자신의 의로움을 계속해서 밝혔습니다. 친구들에게 나는 의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욥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욥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러고 난 뒤에 욥은 깨닫습니다. 아, 내가 교만했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 시기를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품을 수 있는 방법은, 그런 사랑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 사랑이 풍성하시다, 사랑이 충만하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냥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러니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에게서 우리는 사랑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냈습니다.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다. 그 사랑이 무엇인 줄 아느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어떻게 임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동원 목사님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예전에 이제 한참 젊으셨을 때요, 청년들을 담당하셨는데 그 청년 가운데 정말 말을 안 듣는 그런 청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 때문에 골머리를 썩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청년의 어머님이 이제 이 이동원 목사님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어머님은 그 교회에서 뭐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너무나도 존경받는 그런 이제 권사님이셨죠. 이동원 목사님께 이 권사님이 말씀하시되, 목사님 우리 아들 때문에 많이 속상하시죠? 대답을 못했죠, 목사님이. 그렇다고 대답하면 뭐 시험 될 거 아닙니까? 예, 아닙니다. 근데 마음은 이제 그렇지 않으셨죠. 근데 이 권사님이, 목사님 다 알아요. 목사님 우리 아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 거. 그런데 목사님 제가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우리 아들 미워도 저를 봐서 좀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권사님이 목사님께 우리 아들 아무리 힘들게 해도 그냥 저 보면서 조금만 참아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사랑입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주셨던 그 사랑, 그래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시기들이 새로운 방향으로 발견되게 됩니다. 바뀌게 됩니다.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에 분노하지를 않습니다. 왜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여서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그 사랑을 너희가 받았으니 너희가 이제 나처럼, 그리고 내가 보여줬던 그 사랑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니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시기가 일어나면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됩니다. 시기가 일어나면 그 사람을 증오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서로 사랑해야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다른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피 흘리셨던 그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야 한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이후에는 무엇입니까? 새 계명을 준다라고 하면서 이로써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앞서 시기라고 하는 이 죄는 나를 향한 마음이 아니라 타인을 향한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타인을 향해서 분노를 품게 되고 어떻게든지 타인에게 해코지를 하려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되면 타인을 향한, 타인의 어떤 것들을 하든지 그것조차도 다 은혜가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이별을 하고 로마로 가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처음에는 그냥 가택연금 같은 이제 그러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왕래하고, 다만 바울은 밖으로만 못 나가지 누구든지 바울을 찾아와서 만날 수 있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처지가 바뀌게 됩니다. 이제는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혹독한 상황에 처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혹독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으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게 빌립보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그 당시에 바울이 이제 옥에 갇혀 처음에 이제 여유로운 어떤 그런 감옥 생활을 할 때, 그리고 그 다음에 완전한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 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바울을 향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기뻐했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왜 기뻐했냐?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오기 전에, 빌립보 교회로 오기 전에 이 빌립보 교회 안에는 그나마 이제 좀 그 안에서 좀 힘께나 쓰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실력 행사를 좀 하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게 된 이후부터 이 사람들의 세력이 약해지는 겁니다. 사람 사는 곳이니까 그리고 텃세도 있을 테고요. 이제 그런 걸로만 이해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바울 때문에 자신들의 입지가 이제 좀 낮아지는 겁니다. 그전에는 자기가 얘기를 하면 교인들이 이렇게 다 알아듣고 순종하고 했는데 이제는 말을 안 듣는 겁니다. 그래서 뭘 시키면은 바울에게 갑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 아무개 장로님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바울 때문에 자신의 권위들이 바닥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이 바울이 자신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이 상황이 아주 절호의 찬스인 겁니다. 그래서 열심을 냅니다. 어떤 열심을 냈느냐? 바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열심을 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열심을 냅니다. 그래서 봐라, 니네들이 바울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많이 뺏겼지만 사실은 우리도 바울만큼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야. 우리가 전도하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오잖아. 그들은 그것을 증명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을 반대했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을 비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시기의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마음 가운데 평강을 잃어버리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그렇게 투기와 분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내가 듣거니와 그들의 말을 따르지도 듣지도 말라. 어쩌면 이렇게 편지를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것이 어쨌든 간에 무슨 이유건 간에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는 그것에 아무런 문제를 갖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순수하지 못하게 바울을 향한 질투와 시기심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바울은 그 동기가 어쨌든 간에 그 궁극적으로 전해지는 것은 그리스도이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확대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불만이나 아무런 시기나 아무런 질투나 아무런 불편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평강은 그대로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 시선을 향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도 여러분 똑같이 주님의 일을 하는데,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말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아니면 저 사람 때문에 그런 크고 작은 그런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사라집니까? 평강이 사라집니다. 평강이 사라진 뒤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잊어버린 것 같은데 또 다시 그 상황이 되면, 또 다시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또 다시 그러한 처지에 이르게 되면 마음 가운데서 또 무언가가 올라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품고 있는 그 시기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모든 형편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시기란 절대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문제의 발단은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구를 보아야겠습니까? 나를 보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을 보아야겠습니까? 답은 자명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시기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시기의 마음을 붙잡으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시기의 마음을 나에게 물리쳐 주세요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에서 우리의 시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그 모든 생각들을 다 지우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슈퍼노트라고 하는 슈퍼노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조 지폐를 만드는 그 원판, 동으로 된 원판인데요. 미국의 이제 $100짜리 지폐를 만드는 동판을 슈퍼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주로 예전에 그 위조 지폐를 많이 만들었던 나라가 중국하고 북한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에서 그 위조 지폐를 발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위조 지폐 $100짜리 지폐를 보면서 그것이 가짜다 진짜다라고 하는 것들을 감별하는, 지금은 컴퓨터라지만 예전에는 일일이 다 사람이 손으로 그것들을 감별했는데요. 그 감별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했던 것은 딱 한 가지 방법이었습니다. 진짜 위조 지폐만을 주는 겁니다. 진짜 위조 지폐, 이게 말이 안 되지. 진짜 완전한 그 $100짜리 진짜 지폐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이 사람들은 위조 지폐를 보면서 위조 지폐가 이렇게 생겼구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지폐를 보면서 진짜는 이거구나라는 것에 관심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지고 넘기고 아무튼 계속해서 진짜 $100짜리 지폐를 보게 되면 어느 순간이 되었을 때 아무 의식도 안 했는데 위조 지폐가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받는다 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내가 이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물리쳐 주세요라고 하는 그러한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기의 죄악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 이걸 물리쳐 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향하고 있으면, 그 하나님께로만 우리가 집중하고 있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몰두하고 있으면 어느샌가 우리 안에 있던 그 시기라고 하는 것들은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 시기의 죄들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발현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됩니다. 계속해서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 나더러 시기하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 시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시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 그 사람이 계속 보이니까는요. 그런데 우리의 시선을 그 사람에게서 띄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사랑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명령하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지.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그 사람을 다시 보게 되면 그 사람에게서 우리를 힘들게 했던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눈앞에 있고 그 사랑을 투영해서 그 사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될 때 사도 바울처럼 모든 형편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될 때 미워했던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에게로 향하게 될 때 우리 가운데 교만 그리고 우리 가운데 시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시선을 모두 하나님께로 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만의 죄는 남을 해칠 뿐만 아니라 시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만의 죄 그리고 남을 해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마저도 해하게 되는 그런 시기의 죄를 이번 한 주간 동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품고 그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그런 아름다운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죽음에 이르는 7가지 대죄 가운데서 두 번째인 시기의 죄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시기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을 죽이고 자신까지 해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도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시기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사라지는 것을 너무나도 자주 경험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사람을 향한 시선에서 고개를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으니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통해서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모든 삶에 만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교만에 대해서 생각했고 시기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두 가지 죄목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복종시켜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자라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다시 주기도 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